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셉은 보디발이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제 유혹을 뿌리쳤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마련해 주실 줄 알았는데 요셉의 삶을 보면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계기로 인하여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일까? 요셉의 바람과 소원일까요? 아니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한번 보고 갈까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보세요. 너는 반드시 알라.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지 절대로 요셉의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왕조까지 바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애굽의 왕조는 함족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시대에는요, 셈족인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공격하여 애굽의 왕실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같은 셈족이었던 요셉이 거부감 없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작업을 해 놓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볼 때 성도가 처하게 되는 모든 상황, 크고 작은, 높은 낮음 등은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높은 사람만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낮은 사람도 당신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동물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세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고 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이것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에게서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최종 목적지였다면 요셉은요, 자신이 죽고 나서 자신의 유고를 애굽에서 나가달라고 하지 말아야 하는데 창세기를 보면요, 그러지 않고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 즉 자신의 성공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절에서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자, 요셉이 갇혀 있던 감옥에 술 맡던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그들이 왕에게 범죄하였다고만 기록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만남은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당신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먼저 형들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게 하셨고 그 중에서도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하셨지만
거기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드디어 두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로써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려는 계획과 섭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과정과 순서를 통해 점차적으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때와 순서를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죠. 너무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서는 그것이 곧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심한 경우에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라는 말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고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시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더욱더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왜 아플까?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 모양일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결하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일들에 초점을 맞추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모든 사건은요, 그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한 사건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살펴본 족장들, 아브라함, 이사, 야곱의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모든 사건은 다 그들을 힘들게 하는 위한 사건이 아니었고 그들을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한 사건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만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만 이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요셉은 두 관원장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 섬겼다라는 말은 자신의 직책에 따라 억지로 또는 습관적이나 형식적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관원장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어요. 우리는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서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그대로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교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직장생활을 엉망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아닙니다. 직장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터전입니다. 허락하신 곳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요,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을 때도 다른 사람을 섬겼어요. 사람은요, 자신이 어려울 때 남을 돕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 코가 몇 자라고요? 석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굶고 있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자신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병든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밑바닥인데 어떻게 남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섬김은요,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태어나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를 지러 계속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겼어요. 없는 자들을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을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브리치교회가 개척 초기부터 매 절기 때마다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다른 교회보다 재정이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척 초기부터 주신 마음이에요. 어떤 성도님은요, 목사님 우리도 없는데 누굴 돕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좀 넉넉해져도 적넉해지면 도와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가면 다른 이유가 생겨서 또다시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절겸금을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로 보냈어도 놀랍게도 브리치교회는요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 브리치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세망을 끝까지 다 같이 감당합시다. 네. 자, 그러던 어느 날 두 관원장이 감옥에서 지내던 한 날 똑같이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내용은 달라요. 우리 5절서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서부터 8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그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이 꿈을 꾸었긴 했는데 도대체 어떤 꿈인 줄 알 수가 없었어요. 아주 뒤숭숭한 겁니다. 예. 아침에 요셉이 두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보고 무엇 때문인지 물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꿈은 자신에 대해 미래에 대한 신의 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 그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감옥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근심이었어요. 즉, 꿈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를 알고 싶은데 알 수 없었던 것이 굉장히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얼굴에 다 드러나죠. 그런데 여러분, 두 관원장의 불안은요,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근심의 원인이기도 해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의 불안감이 근심의 원인이죠, 우리도. 인간은요, 자신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아가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닥쳐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연초가 되면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을 보거나 점순가 등을 찾아가서 점을 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관원장에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듯이 세상에는요, 어디에도 사람의 미래에 대한 불안의 원인을 해소시켜 줄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관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인간의 내일을 결정하시는 분도, 역사와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미래를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주는 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답이에요. 정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답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모든 궁금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계시를 기록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성경에는요, 인간의 과거와 현재, 미래와 죽음 이후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성경 속에서는요,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누구와 함께 가야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2023년 브리지교회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다 가짜입니다. 자,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요셉의 말을 듣고 먼저 술 맡던 관원장이 자신의 꾼 꿈을 요셉에게 말하죠. 우리 9절에서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증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자, 요셉의 꿈의 해석은 술 맡은 관원장이 한마디로 예전처럼 복직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부탁을 하느냐? 우리 14절, 15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이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부탁을 하느냐? 자신은 감옥에 갇힐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 복직이 되면 바로 왕에게 내 사정을 말해 주어서 억울한 누명을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요셉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많은 사람이 요셉은 모든 것을 꾹 참고 그 길을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내가 꿈도 해석해 줬으니 그리고 또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부탁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탁한 그 일이 해결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안 되었어요. 그 이유는 요셉을 그 상황에 집어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져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삶에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것은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시작하시고 인생을 끝마치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시편 105편 17절에서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죠? 그가 누구예요? 아니에요. 그가 한 사람이 요셉이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파신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파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파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집어넣기 위한 계획과 섭리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파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파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몰랐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하죠? 우리 20절에서부터 23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요셉의 부탁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이 걸렸던 문제를 아주 시원하게 말해줬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로라는 히브리 부정어가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잊었더라라는 말을 덧붙인 것으로 볼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아주 완전히 아주 깡그리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가르칩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남욕할 거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죠. 가만 놔두면 모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며 살고 있어요? 아주 까맣게 잊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며 우리가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를 잊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상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지 않고 왕에게 말을 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감옥에서 나왔다면 요셉은 그 즉시로 어디로 갔을까요? 고향으로 갔겠죠. 애굽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어요. 저는 안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일부러 잃어버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로부터 요셉은요, 만 2년을 더 감옥에 있게 됩니다. 볼까요? 우리 시편 109편 17절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방금 읽었던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아멘. 무슨 말이냐?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지금 요셉을 꺼내줄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서 단련시키고 있었다고 하죠. 그 말씀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단련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방치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백성을 계획과 섭리에 따라 간섭하시며 이끌고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끝을 가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오르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았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 상황 가운데,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절망하고 낭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기대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이전까지 어떻게 들었느냐?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참고 인내하라고 배웠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왜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나중에 이것이 어디다 써먹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걸 왜 하나? 백날 이야기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커보면, 여기 다 커봤잖아요. 예, 커보면 어때요? 아, 부모님 말이 맞았구나. 그때 좀 더 공부를 했을걸.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걸 미리 알았다면 공부가 즐거웠을까요? 안 즐거웠을까요? 즐거웠겠죠. 기쁘게 받아들였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한 것이고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도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요셉이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되어 자신을 형들에게 바칠 때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섭리가 무엇일까? 날마다 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니까요. 근데도 우리는 묻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는다면 의지하죠. 그 말씀을 꽉 붙들어요. 왜 우리가 전문가에게 가서 상담을 받을까요? 전문가가 하는 말이면 다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 당시에는 믿어요. 왜 그렇죠?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이 세상의 모든 전문가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전문가처럼 실수하지 않고 정답을 말하지 못할 때 있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정답만 말하세요. 항상 하나님은 옳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가 못이 박히도록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명절이 되면 제가 선물을 드릴 건데, 교회에서 선물을 드릴 건데, 선물 플러스 하나를 더 드릴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말씀 노트를 드릴 겁니다. 뭐 설교 말씀을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성경 필사 노트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끝나면 요한복음을 할 건데, 요한복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사 노트를 올해 나눠드릴 거니까 열심히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들을 안 하세요. 목사님이 또 숙제를 내주시는구나, 나에게 고생을 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끈을 놓치지 말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